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시작. 내 영혼 환원하자. 내 영혼 환원하자. 내 영혼 환원하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오미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나기 보는 섬 넘어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의 교회로 부르사 양육시켜 주시고 오늘 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기쁨을 얻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의 인한 모든 것에서 정말 지켜주셔서 우리 영혼이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강건하고 또 잘 믿음으로서 잘 지켜주시도록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시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돌봐주시고 또 우리 중에 모든 어떠한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 우리 영혼이 잘 지켜지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돌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원수의 유혹과 모든 원수의 또 모든 공격하는 곳에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의 공로를 항상 의지하고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항상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가시는 길에 항상 섬기며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정말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과 모든 죄의 억압에서 모두가 해방되고 정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합당한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깨끗한 영혼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미혹해 하는 모든 역사들이 있으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참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본받아 더욱 낮아지고 예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닮아 겸손하게 하셔서 교만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인도하셔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낙인 베레아인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영혼이 환원하는 환원하여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신사적인 베레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원로 감독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원수의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심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심을 알고 있사오니 연단 중에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는 성락교회와 감독님과 성락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을 위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과 책임을 믿음으로 준행하는 성락인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영감과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마다 몸된 교회를 수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성령이 교회와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명령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로 감독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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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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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믿음을 이렇게 연보로서 나타냈습니다. 11절 드린 김일동 이은주 씨를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하신 실조의 삶을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드린 모든 11절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영혼 잘 되도록 넘치는 복으로 복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정원금을 드린 조광옥 이정미 씨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많은 가정들이 월정원금을 드려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무를 다하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감사금을 드리는 이율구 서경원 씨를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한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여 또 이렇게 감사했사오니 정말 저들 도와주시되 저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보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복으로 복받도록 저들 영혼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보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영혼 위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넘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송주감. 내 나이 벌써 82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눈앞에 닥쳐오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한다면 어떠할까? 혹자는 죽을 날이 임박했으니 그날까지 평안히 쉬자 할 것이요, 그와 같이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으나 나는 그리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후 한정된 시간 동안 무엇을 하여 채울 것인가 하고 일을 찾을 것이다. 앞으로 10년이 남았다 하면 이 10년 동안 할 일을 앞당겨 일할 것이다. 늙으면 쉬고 싶다는데 나는 일하고 싶다. 하나님께 드린 내 몸을 더 드릴 수만 있다면 더 드리고 싶다.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육신이 건강한 것은 할 일 없이 눈만 뜨고 있기 위해서가 아니다. 늙은이의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살려 한다. 세월은 번개처럼 지나간다. 그 짧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셨다. 늙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진리는 기계 속에 저장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진리를 저장할 수 있는 심령을 창조해 주셨다. 우리의 육체에는 식물을 저장하고 식물에서 얻은 영양 있는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리고 우리의 혼에는 내 몸 밖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는 저장이 안 된다. 이는 우리 영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되 동물과 같이 육체를 지으셨고 거기에다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능 있는 혼을 더하셨고 그리하여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를 수용하고 그 진리를 저장하고 진리와 함께 자유하고 진리로 원수 마귀와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생명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그 영을 파괴시킴으로써 진리를 들을 귀를 막았고 이로써 진리를 영원히 소유하거나 또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이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예수의 피를 인하여 다시 회복시키셨으니 지금 구원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다. 이 영혼은 영원토록 마귀의 유혹이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셨고 또한 진리를 듣고 모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영혼을 가진 인생이다. 영혼의 임무는 진리와 함께 자유하고 진리의 증인이 되어 음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은 오직 영혼에만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간구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하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같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뜻을 따라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세우신 주의 종을 강건케 하시사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정말 우리 부족한 우리 영혼들이 강건함을 명하고 주는 귀한 영원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또 전파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긍휼의 은혜가 확실히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받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오늘 거룩한 날에 불러주셔서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말씀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가 다시 하늘로서 성령을 보내셨으니 보혜사시다. 보혜사는 경호자, 위로자, 변호자란 뜻이다. 믿음에서 떠나면 화인 맞아 외식자가 되고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가 어렵고 짐짓죄를 지으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귀신이 나갔다가도 더 악한 귀신들을 끌고 온다. 그렇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과거보다 더 악해진다. 성령 보혜사를 받으라. 예수 믿어 죄 씻음 받으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의 피만이 구원을 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신다. 금세도 내세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신자의 간증은 보혜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보혜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고 듣고 있으나 사실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쓰는
보통 사랑이란 단어들은 인간의 그 애정관계를 많이 말을 합니다. 그 에로스라고 하는 인간 그 애정관계를 많이 말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 유행가를 나는 할 줄 모릅니다. 하나 가끔 노래하는 사람께 가사를 들으면 사랑이란 단어가 빠진 유행가가 하나도, 한국의 유행가가 지금 수천 개가 현재 부르고 있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빠진 곳은 빠진 노래가 없어요. 전부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그 다음에 이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이별을 같이 엮어서 마치 사랑의 그 열매는 슬픔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전부 다. 이게 뭐냐,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랑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깨지고 부서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사랑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구제하고 이 성탄절 때 또 선물 만들어서 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냉정하게 말해서 사랑이 아니라 선행입니다. 선행과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아주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유일하심이 무엇인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아들의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받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변형하신 다볼산에 와서 엘리야와 모세도 있다가 다 구름 속으로 사라진 후에 예수만 남은 것을 보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계명하셨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겁니다. 사랑은 이별이 없어요. 슬픔이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한 노래 속에 있는 사랑은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나 원래 사랑에는 영원히 슬픔이 없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대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벌써 아기 낳으면 엄마도 마음이 순간에 굳어지죠. 그 아이를 향해서만 집중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보면 가정에서 물론 남편도 사랑하고 부모도 다 이제 그 가족도 사랑하지만은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누구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 불화가 되기를 보면 자식 놓고 아비가 뜻하는 것과 어미가 뜻하는 것이 조금 달라서 약간 갈등이라고 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사랑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핏덩어리가 세상에 나와서 그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가 뭘 요구합니까? 그렇지만은 그를 위해서 아주 희생한다. 잠도 자지 못하고 아주 희생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자라도 이제 헤어져서 따로 살아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자기가 이 목숨이 세상 끝나도 정말 그 자식은 마음에 묻고 간다고 하듯이 영원하다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이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슬픔이 따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의 감정입니다. 사랑은 여기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사랑을 감정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감정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감정이 없으세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돌보지 않으신가? 왜 노아 때 그 지구 안에 많은 인류를 물속에 다 몰살시키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가 누굽니까? 독생하신 아들. 말하지만 그의 말씀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그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예수에게서 한치도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예수에게서 조금 빗나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에게서 조금 빗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어떤 동정을 받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어떤
순간의 감정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우리를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에게서 모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그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는 사랑의 관계라요. 사랑 안에서. 오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그러나 마치 부부가 사랑한다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부부싸움하고서 갈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관계가 훼손되고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같이 영원하라요. 영원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다 내 속에 들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것은 아들을 위하여 전부 줄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고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은 다 사랑하는 자식의 것이에요. 자기는 쓰지 않아도 자식에게 다 쓰게 내주는 것이 아버지의 모성입니다. 진정한 모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두려움만 배웠지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두렵다 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 유단강에서 회개하라,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두려움을 다 장사 지낸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장사 지낸 겁니다. 두려움은 죄가 있고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 죄와 형벌이 따르는 율법과 내 양심과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리로 올라오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지만 고난을 얼마나 심하게 받으셨습니까? 그냥 죽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한 저주도 그가 받으셨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차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다시 들읍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가정하고 그저 기도하고 예수여 하지, 하나님 알고 예수여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여 하고 하나님을 가정하는 거예요.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다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합니다. 하늘 영계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뜻을 가지셔서 뜻을 나타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어요. 예수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라 왔노라. 아그 말씀하시는 아버지 뜻. 그래서 그가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다 아버지 뜻대로 그가 죽으러 가십니다. 아버지 뜻을 눈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도 그 뜻을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뜻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어떤 힘으로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망하고 우주가 순식간에 좁혀 들어가서 옛날 흙덩어리로 딱 작아져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강력한 힘이라 해요. 아들도 거역할 수 없고 성령도 거역할 수 없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 것이되 하나님의 뜻대로 간과하신다는 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되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어요. 그 뜻이 얼마나 크니, 이 뜻을 누가 도전하거나 해방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적은 숫자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32사람의 왕을, 나라를 점령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하시고 하라, 그냥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강하라, 내가 너희 손에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점령해 가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군대가 강해요. 전쟁도 잘하고. 거기 장군이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구척 장군이에요. 굉장히 큰 데다가 아주 강한 군대라요.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전쟁에서 다 실패해서 거의 다 깨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은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에게 이제 당하는 그 수모를 이제 끝내자 하시고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구척 장군, 그 다음에 그 강한 싸움에 능한 블레셋 군대를 그냥 순식간에 넘겨뜨린다. 여리고성 사람이 허물어도 어려운데 함성 소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면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뜻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하시고 후회 없으시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래요. 그거는 이와 같이 이 우주 창조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창조도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를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은 피조물들이지만 인간을 별나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영원합니다. 그 뜻을 어떻게 형성했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냐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형상화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말씀이 내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행하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노라. 그러는 나는 아버지의 말씀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조그만 말씀을 거역하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은 100% 모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모성. 그래서 이를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변형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군데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율법은 완전히 한 번은 변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변하고 무익해서 변하고 할 수 없어서 변한다 이랬어요. 히브리서 9장 8장 9장에.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그랬어요. 내가 곧 말씀이요.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 말씀이라.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순종하십니까? 거역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들었으면 오늘로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례받듯이 완전히 과거와 현실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생활이 왜 승리의 생활이 없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강구하다예요. 강구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고, 그저 우리가 그를 관념 속에만 하나님 계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있을 수가 없고 성령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았죠.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혀가 돌아가서 방언도 가죠. 그것은 보통 다 체험했죠. 여러분들은 침례도 받았죠. 그 침례를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침례를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께서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침례를 받았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 침례도 체험을 했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또 성령도 우리 영이 체험해요. 침례는 이 겉사람이 체험을 했고, 바로 성령은 속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를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에서 무시하면서 그저 자기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살아오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자기 신념을 따라 경건히 살라고 한다. 경건은 좋습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뭐랍니까? 뜻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뜻이 다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해서 언제 어떻게? 예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영원 전에 작정하신 뜻을 그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욕도 먹으시고 핍박도 받게 하시고 매도 맞게 하시고 침뱉음을 받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피 흘리기도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 있게도 하시고 다 하시고, 그때 예수께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로 불러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작정한 그대로 가지 인간들이 역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필라도가 역사적인 존재지만은 필라도에서 예수 죽은 것이 마치 예수를 역사가 만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역사가 만든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역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난 죽으러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못을 박혀 아버지 뜻대로 죽으신 것이지. 그래서 그거 다 이루신 것 같이, 그래서 완성됐어요. 이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의 교회를 뭐라 몸된 교회라고 하죠. 이 땅에 예수의 몸이 그대로 형상화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심 같이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와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부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다. 옆 사람에게 잠깐 얘기해서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뜻이 아니 예수를 인하여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다 옆에 말하는 말이에요. 옆에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또 말 안 들어. 이거 빨리 말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주기도 많을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예수의 말씀 안 듣거든. 예수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잔소리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근데 주기도만 하면 뭐 응답 없는 것 같죠? 시부정치 않죠? 그냥 주야 주시옵소서 이거 주야 이래야 뭐가 시원한 것 같고. 다 답사. 뜻이 예수로 인하여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교회로 인하여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인하여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교회로 인하여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것입니다.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중간에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요한복음 7장 다 아는 일이지만 7장 37절 37절 38절 두 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7장 30 다 읽으세요. 다 여러분 많이 읽은 것입니다. 시작. 예, 그 믿는 자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니 이런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라. 왜?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물로 침례받아 옛사람을 장사 지냈어요. 두려움을 장사 지냈어요. 두려움을 장사 지낸 다음에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 자유를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두려움을 바로 물에 장사 지내고 침례를 받아 장사 지내고 율법을 장사 지내고 여러분 양심이 두려움입니다. 당신을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당신 양심, 율법, 이 두려움, 죄 이거 바로 못 박으라 이거야. 이걸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자유하라야. 성령으로 거듭나라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면 어떻게 될까?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부터 자, 시작. 예, 그럼 36절 한 절 더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랑, 곧 진리인데 너희가 진리를 거역하면 율법을 거역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율법을 해방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몰아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율법을 범죄하고 당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으나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담당할 자가 없어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경고를 해요.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그런데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미 믿음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자, 믿음에서 떠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저들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분열자들이 뭐라고 하니? 작년 올해 무슨 이 끝이 난다, 6월에 끝이 난다, 8월에 끝이 난다, 10월에 끝이 난다, 12월에 끝이 난다, 뭐 계속 금년까지 연달아 날짜를 제시합니다. 성경에도 적그리스도는 날짜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때와 기한을 아들도 모르고 그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해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또 들어요. 함께.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말 듣고 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그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죠. 정의롭고, 그러나 그 거짓말이 몇 번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아는 믿음이 충만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것을 말하면 나는 이런 큰 목회도 할 수 없고 목사 자격도 없고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난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을.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이 이걸 먹으면 큰일 나게, 이거 먹으면 안 돼. 지금은 당장 맛있지만 잘못하면 이거 병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절제시키는 거지.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식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때로는 호찰을 가지고 그들을 때리고 엄히 위협을 해도 사랑이 무너지는 적이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는 얘기야. 나는 내가 50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늘까지 오는데 내 이모이라고 교회 돈에 대해서 난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이번에 다 드러나잖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1원 한 푼 건드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까지 꼬박 읽으세요. 여러분 많이 들은 소리지만은 또 읽으세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크게 읽으세요. 보세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안수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날마다 듣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함도 되고 은사도 맛보고 타락하면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시한 마음으로 이제는 다시 예수 믿기 이전처럼 심판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5절 두 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5절 시작! 예. 진리를 아는 성령의 말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지죄 옛날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안수받고 말씀 듣고 성령 받고 은사를 맛보고 맛보기 전에 옛날 침례받기 전 옛날로 다시 돌아버렸어. 성령의 지시하심을 무시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침짓죄를 보면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시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 율법 아래에서 망하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말았다가 난 제일 성경 무서운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 5절의 말씀이라고. 회개할 수도 없고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어도 안 되고 속죄할 제사가 없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린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맛이나 보고 아까 히브리서 말할 때 맛보고 맛이 성령의 참여함 되고 은사를 맛이나 본 사람은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맛보지 말고 완전히 배불리 먹고 성령의 참여함 되면 완전히 성령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좀 말씀 좀 깨달으셨어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자가 이제 모든 걸 완전히 다 이루신 자가 하늘에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하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마가다 빼고서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얻은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은 로마서 8장 11절도 말까지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너희 죽을 몸도 그가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우리 10번 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크게 시작.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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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과 같이 성령 충만,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시고, 다른 거지만 아주 성령 충만, 방언하는 사람이 은사만 맛보지 마시고 방언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 은사로 다 임하도록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아주 오늘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득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명하시고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락인 베라인들 영혼과 가정 외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베라인 노래 2절부터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침례 받으실 분은 안내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소망을 굳게 잡은 예수의 증인. 말씀은 진리시다. 하나님의 뜻.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사랑.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을 실천하여 권능을 받자. 온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사랑하는 베레아 사람. 믿음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 헌신을 기뻐하는 예수의 증인. 구원은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멸류관 바다스로 찬송하자. 인내와 부활로서 승리하셨다. 세계가 변화되는 예수의 모든. 온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는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사랑하는
성령으로 하나 된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사랑하는 베레아 사람 사랑 여러분, 또 다음 한 주 동안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교회를 잘 수호해 주시고 또 영원히 뜨거운 우리 영감으로 항상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